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여픔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카톡을 한 청년하고 이렇게 나눠 주고 받았는데, 제가 그 친구와 이렇게 카톡을 주고 받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항상 자주 저를 이렇게 저랑 이렇게 만날 때라든지 아니면 카톡을 할 때라든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때도 이게 제자 훈련 때문에 이렇게 카톡을 주고 받다가 카톡이 마칠 때마다 계속 사랑한다라고 해가지고 고맙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 카톡을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랑한다는 말은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막 말하는 것이 너무 이 사랑한다는 말을 가볍게 하는 건 아닐까, 혹은 뭐 또 이렇게 또 말했다가 뭐 이렇게 오해하지는 않을까, 뭐 아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해줘서 너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막 제자 훈련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청년들과 카톡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 그냥 대뜸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카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카톡을 받으신 분들은 당황스러웠을 텐데,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이 참 듣기 좋아서 여러분들의 또 뭐 그 당시에 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작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너무 가볍게 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냥 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좀 자취하고 좌우 그리고 앞뒤 좀 보면서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앞뒤 좌우 이렇게 보면서 우리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같이 말씀을 좀 나눠 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선행을 베풀었어야 할 성전 지도자들이 그에게 선을 베풀지는 않고 오히려 그에게 선을 먼저 베푼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 버렸죠. 그리고는 옥에 가두고 그 다음 날 불의한 이제 재판을 열어서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근데 뭐 딱히 책을 잡을 게 없었죠. 뭐 그들이 한 거라고는 선을 베푼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을 놓아줬습니다. 근데 점점 이 예루살렘은 이들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3천 명이라는 숫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회심했고, 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그냥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놔둘 수는 없어서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성전 지도자들이 이들을 부릅니다. 부르고는 이렇게 엄포를 놓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라 라고 이제 엄포를 놓고 이들을 보냅니다.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 분위기를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이들의 화살이 이제 우리를 향하고 있다, 교회를 향하고 있다,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돌아가서 동료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 된 자들과 그 소식을 나눕니다.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박해가 시작될 것 같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는 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 앞에 놓여진 그 임박한 박해와 고난, 이것을 앞두고 교회는 먼저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그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셨는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도의 능력과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기인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총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시죠.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 지도자들이 결국 우리까지 죽이려고, 우리를 박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굽어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들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혹은 제가 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거든 그들의 머리를 다 깨 부숴 주십시오. 그들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참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기쁘게 받으셨냐면 다음에 글을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역사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의 의미다. 지금 이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역사 신학자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조금 설명해 주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앞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반드시 행하겠다.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기도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더 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을 구한다는 말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막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다 기도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편의를 구하거나 자기 이익 때문에 구하기, 분노하는 마음이나 타인과의 경쟁심에서 구하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며 따라서 이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주기도문은 고대 교회의 경건 생활에서 그토록 중요했으며 수세기를 통해 그렇게 지속되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앉아서 막 분노로 가득해서 막 어떤 경쟁심에 이끌려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쏟아놓는다고 그게 다 기도일 수 없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에 맞게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그게 기도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마치 제가 이 지금 사도들의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이들의 이 악함을, 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들로부터 그냥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혹은 이들을 좀 혼내 주십시오, 이들을 어떻게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모범을 단 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 길을 가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위협함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매일같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서 늘 확인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가 매일같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냥 내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가시적인 기적들을 보면서 내 믿음이 다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이런 방향의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특별히 이제 저번 주처럼 제가 1부에서부터 이 청년부 예배까지 다 섬기다 보면 참 온도차가 큽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설교를 할 때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때로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뭐 기도 아닌 기도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반응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씩 제가 보는 이들의 그 시린 눈을 좀 여러분 이렇게 막 시린 눈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막 그런 기적들이 좀 내 눈에 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제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적을 이들이 계속 보게 해주십시오. 잠들어 가는 애가 막 눈을 뜨고 뭔 말만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제임스 던이라는 아주 저명한 신약학자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표적과 기사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이 기록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반복합니다. 다른 성경 어느 저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너무 지나치게 사용한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렇게 사용의 의미를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는 이 문구를 아주 빈번히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종말론적 구속이 도래한 새 모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초기 공동체의 느낌을 강조하며 필시 그런 느낌을 대비쳐 주는 것 같다. 그런 종말론적 구속의 성격을 규정한 것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한 것과 똑같은 표적과 이적이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사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재앙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지고 이 저자가 이렇게 표적과 기사에 집중하는 이유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왔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통치를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고,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라는 믿음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분위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저자가 이 표적과 기사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저는 이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인을, 그 흔적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런 기도를 종종 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믿기로는 이미 이곳에 임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그 증거를 내가 눈으로 스치듯이라도 보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제가 선교 갈 때면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직접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처음 저희가 태안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요일이었죠. 금요일이었나? 하여튼 문화교류의 밤을 하는 그때 저희를 인도하셨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자기는 이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대로 말하거나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들을 이
우리들 위에 이 구름으로 덮으셔서 너무 뜨거운 날씨가 아닌 적당한 이 선선한 날씨 속에서 이 모든 행사를 진행하게 하시는 것에 내가 너무너무 눈물이 났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곳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할 수 있으면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번 저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많은 시간 보여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드리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그 흔적을 우리가 날마다 보며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시죠.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사람들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까? 땅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시내산에 연기가 가득했다. 옹기가마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것이 막 이렇게 피어올랐다. 그리고는 이 산 전체가 진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땅의 진동을, 이 땅의 흔들림을 하나님의 임재와 자주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기도했던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에 함께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들의 기도가 이만큼 매력적이었다는 말이죠. 이들의 기도 가운데 굉장히 능력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셨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한 답만 찾고 마무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이들의 이 기도가 이렇게 매력적이고 능력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기인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시편 2편의 말씀을 지금 이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시편 2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뭐라고 예고했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업신 여기고 그들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시편 2편에서 다윗이 이미 우리들에게 예고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들이 자신들의 기도에 시편 2편을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이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죠. 이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지금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리들, 이들이 나서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날 응했는데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대적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거슬렀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을 때 이 악한 성전의 지도자들 혹은 헤롯과 빌라도,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제자들도 예수가 졌다, 죽음으로 끝이 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들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8절의 말씀도 보시죠.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서 이들이 그 일들을 다 행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리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된 것이다 라고 이 모든 상황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런 해석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놓을 수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실패하신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창조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다 있었다. 참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이 이들 가운데 깊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오늘 상황과 오늘날에 이루어진 그 상황과 더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의 기도는 참으로 아름답고 탁월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무턱대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성경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깊어진 그 이해와 신뢰는 이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시작하는가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24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그들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주제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대주제라는 말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 천지의 대주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에게 기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명확히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아무리 날뛴다 하더라도, 그들이 뭔가 힘을 얻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이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대주제요,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대주제요 라고 부르면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가가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을 만들어 놓냐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그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팀켈러 목사님이 나눠주시는 이 경험 이야기를 조금 가져왔는데, 다음에 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팀켈러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 주기도문을 설교하면서 찬양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보다 앞서 나오므로 간구할 목록을 들고 주께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을 넉넉히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막 드립다 가가지고 막 무턱대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 분인지를 먼저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근데 이게 팀켈러 목사님이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던진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이걸 진짜 막 이 원리를 진짜 깊게 깨닫고 성도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 그러니 나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 하고 아주 가볍게 던진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여성도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기도를 한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팀켈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팀켈러 목사님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쪼로로 달려가서 다짜고짜 기도 제목들부터 꺼내 놓았어요. 그런데 골칫거리며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아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지혜로운 분이신지, 여태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여러 번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의 손에 맡기고요. 그랬더니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벗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여성도로부터 팀켈러 목사님이 크게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의 어떤 욕심이나 시기심이나 분노나 여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아픔을, 나의 한을 그저 하나님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짜고짜 막 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 무의미하다, 필요 없다, 하지 마라 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통함을 막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면 기도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쌓이면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았으면 애초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줬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분노에, 내 한에, 나의 원통함에 쌓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듣고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그 가르치신 그 방식대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기도 듣지 않으시네,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으시네. 결국 자신 스스로가 지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을 저버리는 일까지 생겨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고 그냥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다짜고짜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프면, 누군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여러분 뭐 그런 원통함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죠.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이, 사무엘의 어머니 되는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처음에는 이 여인이 기도 시작할 때는 자신이 무자함이 억울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아기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여인으로 사회에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무자함이 억울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그 여인의 마음이 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놓여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이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너무너무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동해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로 합당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게 쉽지만은 않지만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이,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아름다움과 그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